네, 어제 날주 본문 레위기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13장에 나타난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3장의 주요한 정결 규례는 나병과 관련된 정결 규례입니다. 이 나병과 관련된 정결 규례가 몇 장 더 진행이 되는데요. 14장까지 또 이어지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 제사장이 있었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종교적 의무, 즉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적인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이제 의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의사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접수를 하면 가서 의사와 먼저 만나죠. 흔히 하는 말로 진찰이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 병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소견을 듣는 행위가 바로 진찰이라고 하는 행위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료적인 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병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그런 전염성 있는 이 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사장이 이런 의료적인 기능도 담당했다. 물론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낫게 하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진찰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의료 대란 때문에 여전히 조금 난리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진찰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의사분들의 입장도 나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난리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종교적인 기능이 있고 또 이런 의료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을 치러냈어야 하니까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치적 기능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의료 진료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격리 대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면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이거는 정치적인 기능이죠. 격리시키는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를 못하니까 쭉 눈으로 보시면 1절부터 46절까지 쭉 눈으로 보시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나오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진료를 보는 것이죠. 이 진찰하고 또 진찰하는 행위를 계속 무수한 반복을, 제가 여기 지금 웬만하면 좀 몇 개만 있었으면 세었을 텐데 세지 못할 정도로, 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진찰하다라고 하는 행위를 무수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병을 의심해야 되니까 진찰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병이 의심되니까 진찰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진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그냥 보다도 되겠지만 조사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조사하다. 여러분, 조사를 그냥 보고 끝냅니까?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더 깊이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하다라는 말은 진찰하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 성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뭔가 조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 진찰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나병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났을 경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잘 대처를 해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의 전염성 있는 이 나병의 진단을 한 다음에 확진을 때려버리면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병이 어떻게 할 때까지요?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피부병이다. 우리가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부스럼 같은 것들이 몸에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병으로 의심되면 일주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 여인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7일 동안 뭐 이제 그런 월경을 했으면, 월경을 했을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병이 이 피부병이 나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병이었다 싶으면 7일 정도만 격리하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격리와 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 행위, 진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확진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도 여러 이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3장에 보면 1절부터 46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어떤 경우 피부에 뭐가 생겼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될 경우 하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피부병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염성이 있는 나병인지에 대한 진찰을 통해 확인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 확진을 내리는 사람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들었는데 암이래요. 암이라는 판정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반대의 경우 더 심각하죠. 아무것도 아닌 병이라고 분명히 소견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대처를 할 순간도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뭐 암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을 내리는 제사장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고 부정하고, 즉 정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종교적, 의료적, 사회적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3절 이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3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다른 절 말고 여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43절,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보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43절과 44절을 보면 앞에 1절부터 42절과는 뭔가 좀 달라요. 그 앞에 것들은 그럴 수도 나병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한다면, 43절과 44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것은 나병이니 부정하다라고 결정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생겼을 경우, 머리에 어떤 색점이 생겼을 경우 뭐 이렇게 확실히 정해주는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45절, 46절 다시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나병이 들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45절, 4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의 의심이 확실히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하는 그것의 그 결론이죠. 결론. 45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스스로 이 부정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모의 연약함. 그런데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상태라고겠죠. 똑같이 부정한 상태, 신체가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그 상태가 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이 공동체에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각각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는 곧 자살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두각이 있어야 돼. 뛰어나야 되고, 나는 잘한다, 나는 못하지 않는다, 나는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는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그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그걸 알고도 세상과 똑같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46절에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상태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외치는 이런 행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나병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나을지 모릅니다.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아까 45절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46절 같은 경우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음을 인정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집단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격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꼭 육체적인 질병 말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격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나병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최초에 걸린 사람이 생겼어요.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는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병과 같은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급하게 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고 좀 이 나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위해서 잠시 문제를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잠시 서로를 위해서 격리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 돌기 시작하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이 제사장이 목회자나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란 걸 다들 잘 아시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이제 구약시대 제도를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아래에 제사장들이 딱 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나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인 우리도 또한 서로를 진찰해야 됩니다. 서로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 조사란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요, 바라봐야 된다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평소에 우리가 서로를,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로를 마치,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감시하잖아요. 감시.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감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서로 진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덮어주거나 아니면 잘 권면하거나 하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병처럼 썩어 문드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골마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되고, 그 골마 터진 그것은 전염성을 띠고 있어서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도 서로를 진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 혹시나 그 사람이 나병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날조의 본문인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것을 다 일일이 절절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었습니다. 네. 이 시편 15편은 그야말로 아까 저희가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서로 진찰해야 된다라고 레위 1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편 15편은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습니다. 장막에 머무는 자, 1절에 보시면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장막에 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병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 성소, 그 시온 산성에 있는 그 법궤가 모셔진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장막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격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겠죠. 아주 건강한 신앙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리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걸 영적으로 좀 저희가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의료 대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원에 가도 진료를 못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육체의 건강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쭉 나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등등,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등등등등등. 이 말씀을 보면 기준이 생겨. 이게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읽으면서 저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구나, 나에게도 뭔가 나병 같은, 뭔가 피부에 뭔가 뾰루지 같은 게 나 있구나, 나병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지가 오늘 시편 15편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나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나병을 의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오늘 날짜 보면 잠언 2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과 23절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17절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찰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진찰을 하는가?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챙챙하면서 불꽃이 튀겠죠.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나 이게 하는데 뭐 서로를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튀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원래 이 칼을 갈 때도 뭐 이렇게 그만한 수준의 것들로 이렇게 연마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불꽃이 튀고 나아가서 아픈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찰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 안에 깔린,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로 사랑이 깔려 있어야죠. 정말 칼을 들고 다가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의사가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23절. 그래서 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겠죠. 또 소떼에게 마음을 둬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떼의 형편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양떼의 형편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의 어떤 직분 맡은 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떼에게 또한 마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형편, 그리고 생활의 형편,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면 그 양떼와 소떼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또 시편 15편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죠.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로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 이 빛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소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각자 하실 일들이 오늘부터 또 있겠죠. 일과가 시작되시겠죠. 일과가 시작되면서 그 일과에 너무 매여서 양떼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떼의 마음을 두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